4장 13절부터 22절까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이 4장,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저희가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들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이제 이 사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킬 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뛰어 서서 걷고 또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놀라운 이제 이적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도대체 이 사람은 공부도 많이 못한 것 같고 학문이 없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가 아주 담대하게 이런 일들을 행하고 또 이런 일들을 행한 그들을 향한 공격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요동함이 없이 담대하게 변론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충격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 것이냐. 이 일이 일어난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항상 그 앞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 걷지 못하던 그 거지가 일어나서 뛰고 성전 들어가서 찬양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그 일 자체가 일어난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을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권세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우리를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를 이 모든 질병과 다양한 각종 저주의 형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와 같은 권능이 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권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권능이 있다는 얘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능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권능이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올 수 없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하고 반드시 구해야 할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너희에게로 나오실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전능하신 능력과 생명이 마른 가지와 같은 우리들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 삶에 흘러들어올 수 있는 수로, 통로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비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와야 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다가 다 떨어져 버려요. 다 다른 곳으로 빠져버립니다. 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오질 못하고 다 빠져버립니다. 로마서 5장 23절을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죄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 때문인 겁니다. 마치 우리 성수대교, 예전에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갑자기 성수대교가 무너지니까 통행이 불가능해지잖아요. 건너갈 수가 없는 것이죠. 강남에서 강북으로, 강북에서 강남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마치 성수대교 붕괴 사건처럼 단절이 됐고 차단이 돼서 사람은 하나님에게로 갈 수 없고 하나님은 사람에게로 갈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붕괴시킨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역,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갈 수 없고 인간이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방해막이고, 그래서 이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신학적 개념이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켜 놓는 이 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에 흘러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도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고 인간에게 도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실존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와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계시된 것이죠. 우리는 그와 같은 지혜를 요구한 적이 없고 우리는 그와 같은 지혜를 알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태초로부터 하나님 스스로 계획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도 없었고 요구한 적도 없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획하셨고 일방적으로 모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쏟아 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되고 쏟아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걸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방해막이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의 의미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계획을 하시고 구약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셨다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 예언된 그 놀라운 수많은 그 모든 예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의 이 속량에 관한 예언이었음을 우리에게 풀어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서 아시게 된 겁니다. 제가 최근에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한 그런 어떤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걸 제가 쭉 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 메시아닉 주죠. 메시아닉 주.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인데 크리스천이에요. 그걸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쇼핑센터에 딱 들어가가지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막 높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도발이죠. 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갑자기 그 쇼핑센터 들어가서 찬양하는 것과 똑같은 도발적인 행위입니다. 메시아닉 주들이 딱 쇼핑센터에 들어가서 벌써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하고 한 사람은 다니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지금 어떤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들을 공격하는지를 막 하니까 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요, 얼마나 무섭게 정말 대적을 하는지. 경찰들이 와가지고 결국 수습이 됐어요. 어쨌든 뭐 이스라엘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어쨌든 간에 보호해 주느라고. 와, 무섭더라고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죽었다, 예수님은 죽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그 누구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돌로 쳐 죽였다고. 진짜 돌로 쳐 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 살기들이, 와, 사도 바울이 저랬구나, 그랬던 사람이 저렇게 변했구나. 성령의 계시예요. 성령의 계시. 저는 이 십자가 복음의 성령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지 않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어떤 생명과 영광도 우리의 삶에 도달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길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그 십자가만을 붙잡으십시오.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25절에 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렇죠? 우리를 대신 우리의 모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감당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화목 제물이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진노를 대신 감당하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의롭게, 바르게, 화목하게 만들어주시는 화목제물이에요. 근데 그 화목제물의 그 능력이,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발효가 되는가, 발휘가 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진노의 문제를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회복이 되어 하나님이 있는 생명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말미암는 화목제물이에요. 이 믿음이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의지예요. 여러분, 전심을 다한 의존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의롭게 돼요. 화목하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영광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흘러들어올 수 있음을 믿는 믿음, 전적으로 그 진리를 의존하는 믿음, 거기에 내 생명이 달려있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 이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길이, 방법이 없음을 전적으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 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형태의 저주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은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가 있음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저주가 임한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원저주가 있는 거잖아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 무슨 질병이 있었으면, 무슨 가난이 있었으면, 무슨 미움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은 원저주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탄식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탄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에 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한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하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은혜로 내 모든 죄들은 다 씻음 받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벽한 온전한 화목한 관계가 회복이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낮은 자존감,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수치심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힐지어다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소망과 평강과 치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나의 삶에 흘러들어오고 있음을, 흘러오게 되었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이 전적인 의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견고해야 이 길이 견고한 거예요. 새지 않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바로 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나면서부터 저주받은 자, 나면서부터 죄 아래 있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이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다. 그것이 다다.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누리는가? 결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제 모든 하나님의 진노는 제거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튼튼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음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오늘 이 새벽에 전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그 십자가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치유를 구하십시오. 능력을 구하십시오. 공급을 구하십시오. 평강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는 그 모든 생명과 영광이 내 삶에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오늘 전적으로 전심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생명이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들어오는 것, 나면서부터 힘을 잃었던 우리의 다리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신비로운 힘과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체험하는 이 새벽이 되게 도와주시고, 일어나 걸으며 뛰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나는, 기쁨으로 충만한 이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은과 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은과 금이 내게 있을지라도 은과 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십자가 복음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